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10년 전에 유행했던 책입니다. 신앙서적 가운데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이 책에는요, 다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복으로 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고백이 담겨져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다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채우시더라라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는 나머지 일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자들이 움켜진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은 요셉이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한 것과 같이 기근이 심했다라는 기사로 시작을 해요.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앞서 야곱은 애굽에서 곡식을 판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베냐민을 뺀 10명의 아들들을 보냅니다. 곡식을 사오라고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양식을 사러 온 10명의 형들을 보게 되죠. 요셉은요, 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17살에 그가 꾸었던 꿈을 생각했다, 기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2장 9절 상반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게 형들을 보자마자 요셉이 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라면 10명이 아니라 몇 명이 있어야 되죠? 11명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딱 빠져 있는 거예요. 10명인 거예요. 바로 베냐민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억지로 명령을 합니다. 그 같은 절 9절 하반절인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요,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만 성취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다가 오늘 양식을 좀 사오느라 라고 말하는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만약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문맥이 이해가 되시죠? 잘 아시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유다의 말에 이렇게 굉장히 날선 반응을 합니다. 굉장히 탓을 하는데요. 본문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자식들이 목숨을 걸고 그 10명의 자식들이 시므온은 그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 자식 9명이 그렇게 양식을 갖고 왔는데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베냐민이 애굽에 내려와야 하지만 야곱은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대치 상황입니다. 대치 상황.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보내야 합니다. 내려보낼 수 없다. 대치를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야곱은 약 20년 전에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채색 옷을 지어 입히기까지 사랑했던 요셉을 도단에 보냈어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라고 했다가 그 채색 옷만 돌려받았습니다. 형들이 양의 피를 묻힌 그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이 야곱은 베냐민에 대해서 애착을 넘어서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베냐민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훈련을 오늘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은 야곱처럼 꽉 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베냐민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상실의 아픔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자식이 베냐민일 수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형과 저희 누나를 낳았는데 이 누나가 5살, 6살 될 즈음에 개천에 갔다가 빠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요,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물 근처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베냐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돈이 베냐민이 될 수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게 베냐민이 되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존심이 베냐민이 될 수 있죠.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자존심 건드리면 폭발한다, 이런 분들 계세요. 베냐민이에요. 사람들의 인정이 베냐민이 될 수도 있어요. 잘한다, 잘한다, 착하다, 착하다, 이 얘기를 꼭 들어야지만 사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베냐민이죠. 저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상실의 아픔을, 어떤 상실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실까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지만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베냐민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움켜진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으니까 요셉이 바로의 수레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놓으면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적용을 위해서 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이 말씀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거든요. 저는요, 저에게 있어서 베냐민은요, 음악이었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보물 1호가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그 정도로 음악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중학교 때는 교회에서 코너 학습이라고 해서 통기타를 좀 배웠거든요. 아주 잠깐 배웠는데 코드 몇 개 배웠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렉 기타를 저 혼자 독학을 했습니다. 얼마나 독학을 했느냐, 고등학교 밴드에서 저를 스카우트를 해서, 그래서 선배들하고 같이 공연을 다닐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군생활 마치자마자 제가 했던 게 뭐냐면요, 성악 부전공이었어요. 저희 학교에 교회 음악과가 있고 성악과가 있는데 부전공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음악을 너무나 좋아했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이게 저의 베냐민이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교회 사모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피아노 학원에, 아주 저렴하게 가르치시는 학원에 등록을 해서 아주 잠깐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요, 겨우 한 손으로 나비야, 비행기 이런 거 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동갑 친구가 그 피아노실 밖에서 두 손으로 막 곡을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화려하게. 그 당시에 제가 그 친구를 보고 나서 너무나 놀랬어요. 저도 그렇게 치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저희 집이 전셋집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이사를 오게 되는데, 그나마 가세가 더 기울어서 가정 형편이 안 좋으니까 피아노 학원은 사치가 됐습니다. 사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 학원을 못 다니게 됐어요. 그것이 저에게 상실이 됐고 상실의 아픔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 저에게 기타 못 친다, 노래를 좀 잘 못 부른다 그러면 제가 이게 자존심이 확 상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적을 받으면요, 밤새 고쳐야 되는 거예요. 밤새 고쳐서라도 다음날 짠 하고 보여줘야 되는 게 저였어요.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나서 전도사가 되고 나서 이게 바뀌었을까요? 여전히 음악이 베냐민이었어요.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내는 이력서에마다 꼭 고등학교에서 밴드 했다는 얘기를 썼어요. 취미 및 특기라고 이력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란이 있어요. 반드시 음악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는 데마다 찬양인도를 했어요. 찬양인도 하면서 더 잘 해보려고 제가 그 당시 사례로는 살 수 없었던 그런 기타를 카드빚을 내서 사봤어요. 그리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중고 시장에 되팔았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직전 교회 다닐 때 제가 전도사로서 청년 찬양단원들을 저녁 예배 때 인도를 했어요. 청년들이니까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저를 믿고 참 따라와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독한 찬양 인도자였어요. 박자가 안 맞잖아요. 10번이고 20번이고 똑같은 부분을 하라고 했어요. 계속 시켰어요. 그런 저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크게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음악의 기술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는 것을 저로 깨닫게 하셨어요. 품평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품평회를 하는데 그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예쁘게 구역마다 이렇게 꾸며가지고 앞에다 놓고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나오시더니 술병을 잔뜩 이렇게 꾸며놓으신 거예요. 네, 땡이슬 있잖아요. 내가 예전에 이것들을 너무 사랑했는데 이제는 그 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이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저녁 이후로 제가 정말 하나님이 음악의 기술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에 대한 집착을 점점 내려놓을 수 있었고요. 제가 9년 전에 우리 교회에 사역 지원서를 내고 들어왔거든요. 그 사역 지원서에 목사님 제가 음악이라고 썼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음악이라고 안 썼어요. 음악이라고 안 쓰고 헬라어라고 썼어요. 네. 헬라어로 잘한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썼어요. 베냐민을 내려놓으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반드시 내려놓고 주님이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온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유다를 사용하십니다. 남의 목숨 아니고요, 자기 목숨이요. 유다는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는데요. 본문 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담보로 베냐민을 내려놓으라는 유다의 설득을 통해서요,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가장이 해야 할 일들을요,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 본문에 있는 유다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이 어떠한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인지를 깊이 공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아이가 6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대표로 희생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베냐민을 잡고 있고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이런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자녀입니까? 우리가 제3자입니까? 연약합니까? 무시를 받습니까? 그래도 우린 유다처럼 내가 담보가 되오리니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은둔의 땅이라고 했던 조선에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죽임을 당했고 조상신 섬기는 것 때문에 목을 잘리는 그 절두산이 쌓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고백하고 죽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새 나무 뿌리를 흔들어가면서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 목숨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고 우리 목숨을 담보 잡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요, 유다와 르우벤이 갑자기 비교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앞서 이 똑같은 대화를 르우벤이 아버지랑 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하고 유다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르우벤은 자기 두 아들을 담보로 잡아요. 창세기 42장 37절입니다. 상반절입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저는요, 르우벤이 내 생명이 아니라 자식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이 장면이 야곱과 굉장히 닮아 보였어요. 야곱이더라고요. 야곱의 붕어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했죠? 야복강에서 어떤 술수를 썼습니까? 제일 먼저 여종과 여종들의 아들, 그 다음에는 레아의 아들들, 그 맨 마지막에 라헬과 라헬의 아들 요셉을 놓고 자기가 맨 뒤에 섰던 게 야곱이었습니다. 혹시 자기 형이 400명의 장정을 끌고 와서 죽이려 할지라도 내 아들들이 먼저 죽고 그 다음 내가 죽겠다 했던 게 야곱이었어요. 자식들을 방패 삼았죠. 자식들의 목숨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는 누구의 목숨을 담보로 잡았다고요? 내 목숨을 담보로 잡은 거예요. 나를 담보로 잡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깨달아졌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보고 자란 게 자식들의 목숨을 담보 잡는 그런 인생들인데 어떻게 유다가 이걸 깨닫고 아버지 앞에서 내 목숨을 담보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목숨을 담보 잡는 거 주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르우벤이 야곱에게 보고 배운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 자식들의 생명을 방패 삼는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자식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식들이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담보로 내어드리는 유다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 저녁에 함께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자식들에게 이걸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베푸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디 이러한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부평 동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요, 마지막인데요, 잃게 되면 이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잃게 되면 뭐 한다고요? 이르리로다. 유다의 설득을 들은, 자기보다 더 아빠 같은 그 유다를 본 야곱은요, 이제서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제서야 믿음의 조상답게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포함한 모든 아들들을 애굽에 보낼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야 베냐민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야.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야곱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본문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베냐민을 내려놓으면서 이제서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후손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혹시 베냐민을 잃게 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르리로다. 베냐민의 생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은요, 베냐민을 내려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그런 고백을 매일마다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사도신경에 뭐라고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도 우리의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요, 불신앙입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다
다 빼앗기고 없어질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라는 것보다 그걸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돌아보면 야곱은 앞서 라반의 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빼앗아다가 주시는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라반은 야곱에게 주기 싫어했어요. 다 삭슬 바꿔버립니다. 10번을 바꿨다고 해요. 그런데 라반에게서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셨어요. 그걸 경험한 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경험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독자를 아낌없이 주신 분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서울대학교 못 들어가면 어때요? 취직 못하면 어때요? 결혼 좀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삼성에 취직하는 것보다 세례받고 세례교인으로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잃게 되면 주님 잃겠습니다. 자식 결혼 좀 늦게 하고 안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공부 좀 못해서 좋지 못한 대학 가도 하나님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자식 되게 하옵소서. 예수 잘 믿는 손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주님은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마치 어머니가, 제가 저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아침에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어머니가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셔야 점심을 먹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매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구한다고 해서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 있는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매 순간 보호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움켜쥐고 있는 베냐민을 내려놓고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자식이 아니라 자신을 담보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남은 일주일을 살아내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과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게 되면